그래서 새로운 시대를 위한 이사갈 리더십에 대해서 오늘 메시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순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12장 32절 말씀입니다. 되게 크게 잘 썼네요. 좋습니다. 자, 읽을게요. 시작. 아멘. 자, 이사갈 자손들이 있었습니다. 다윗에게 투항했던 용사들 중 한 종류입니다. 근데 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시세를 알고 있습니다.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있고요. 그냥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알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절들을 어떻게 바꾸시는지를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곧 다윗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국을 이끌어갈 것을 이사갈 지파가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로 이제 그 권위 아래 정렬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시세를 알 뿐만 아니라 이 시세 가운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알고 그들을 가르치고 이끌어가는 무리들이었습니다. 좋지 않나요? 이런 리더십 멋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사도적이고 예언적인 리더십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떻게 일하고 계신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을 따라 자기가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그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칩니다. 이들에게 탁월한 통솔하는 리더십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리들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파의 이름이 이사갈 지파다라고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적이고 예언적인 지파. 오늘 이 기름 부으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변화하는 시대. 그래서 이제 어떻게 시대가 변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준비하다 좀 오래 걸렸는데 해봅시다. 자, 부제가 있어요. 세상은 점점 악해지는가? 아니면 세상은 점점 좋아지는가? 사실은 교회에서 많은 부분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는 50년 전보다 50년 전엔 제가 태어나지 않았죠. 50년 전보다 더 많은 악한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다. 뭐 이런 범죄가 일어났다고? 뭐 이런 사건이 일어났다고? 이런 재앙이 일어났다고? 듣고 있어요. 그리고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이제 말세 지말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언론과 미디어의 발달과 그들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색안경으로 인해서 전해지는 정보로 인해서 지구촌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 나쁜 소식들을 듣고 있지만 사실상 세상이 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통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학적 수치를 통해서 세상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건강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문명들을 휩쓸었던 질병들이 이제는 완전히 근절되었다. 여러분, 몇백 년 전만 해도 감기 때문에 한 지역이 다 죽었습니다. 요즘은요? 어떠십니까? 감기가 그냥 오래 가죠? 돌아가시진 않고 그냥 감기가 요즘 좀 오래 가죠? 요즘 감기 좀 독하죠? 너무 독해졌나 봐요. 그래서 세상의 말세인가 봐요. 그러나 감기 때문에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천연두도 거의 예방접종 잘하고 있죠. 소아마비, 결핵. 예전엔 결핵 걸리면 거의 죽었죠.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에서나 볼 수 있는 질병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의학을 축복하셨고 의학을 통해서 사람들을 고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치유받고 있습니다. 의학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또한 초자연적인 역사를 통해서 질병들을 정복하고 고치고 계십니다. 건강이 실제로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 이 통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인류의 오랜 역사 가운데 인간의 평균 수명이 20에서 30세밖에 되지 않았답니다. 저는 없어요. 이 시대 죄송합니다. 우리 집사님들 대부분 가셨습니다. 본향에서 봅시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역사의 평균이에요. 인간의 역사는 한 6,000년 정도로 우리가 잡고 있는데 그 6,000년의 역사 가운데 평균 수명이 20, 30세밖에 안 됐답니다. 조선시대의 왕들의 평균 수명이 40세였답니다.
왕의 수명이 40세면 하인의 수명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왕들은 많이 먹고 걷지 않고 뛰지 않고 다 가마 타고 다녀서 그런지 건강이 더 안 좋았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왕의 수명이 40세라니요. 그러니까 40세면 고령인 거죠. 그 시대의 노인이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날은 어떤가요? 2003년도 통계를 봤더니 인간의 평균 수명이 67세랍니다. 그리고 2018년 통계를 제가 찾아봤습니다. 여성은 87.14세, 남성은 80.98세. 아마 몇 년 뒤면 더 좋아지겠죠?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세요? 빨리 돌아가시고 싶으세요? 저는 오래 살고 싶습니다. 장수. 네, 정장수라고 불러주십시오. 자,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오늘날 인류는 오래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도 이전보다 더욱 건강하게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골골 80은 옛말입니다. 네, 저희는 건강하게 살 것입니다. 자, 이것도 통계인데요. 100년 전의 사람들보다 최소한 9년 늦게 심장질환에 걸린답니다. 통계적으로요. 호흡기 질환도 11년 정도 늦춰졌답니다. 암도 8년 뒤, 옛날보다 8년 정도 뒤에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점점 더 건강이 증진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통계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살펴보도록 할까요? 인구 증가입니다. 자, 낙태율의 감소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낙태율의 감소, 긴 수명에 대한 기대감, 유아 사망률의 감소, 기아의 현격한 감소, 그리고 세계의 전반적인 발전은 전 세계의 인구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예를 들어서 20세기 중반을 지났을 때 전 세계의 인구는 16억 명이었다. 오늘날에는 70억 인구가 지구에 살고 있다. 지난 20세기라는 한 세기에 지구에 살고 있는 인구의 수는 그 전에 모든 세기에 태어난 인구를 합친 수보다 더 많다. 전문가들은 2050년이 되었을 때 지구에는 90억 명의 사람들이 살고 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런 엄청난 숫자 뒤에 숨겨져 있는 더욱 흥분되는 사실은, 아멘.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 진짜 저 통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1900년대 중반에, 그러니까 뭐 1950년 왔다 갔다였겠죠? 이때 세계 인구가 16억이었답니다. 지금은 70억이잖아요. 2050년에는 한 90억 될 거래요. 왜 이런 일이 발생하냐? 낙태율이 감소한 거예요. 수명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유아 사망률이 감소했습니다. 옛날에는 예를 들어 막 열을 낳으면 그 중에 둘, 셋 정도는 이런 경우들이 있었죠. 그러나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의 다 난 아이들이, 그래서 어렸을 때 출생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들이 있었잖아요. 요즘은 거의 안 그렇죠. 왜냐하면 아이가 살아났고 태어났고 아이가 살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 그만한 뭔가 뒷받침이 돼주니까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인구수가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세상이 살만한 곳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세 번째, 인권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여성분들 잘 보십시오. 자, 우리가 이슬람 나라들의 여성이 억압받는 나라들을 생각할 때 뭐 아프가니스탄이나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이라크나 이란 이런 나라들 있죠. 뭐 쓰고 다니는, 이름도 까먹었네요. 아무튼 히잡? 네, 히잡 쓰고 다니는 여성들, 굉장히 여성 인권들이 어렵죠. 그런데 자유세계 대부분, 뭐 미국을 비롯해서 뭐 캐나다 뭐 등등등등등등 유럽 세계들, 자유세계 대부분이 1900년대 초반까지 여성들이 선거권이 없었답니다. 투표권이 없었어요. 열받지 않으세요? 네, 분노를 더 촉발시키는 이야기들 몇 가지. 자, 미국의 경우도 1920년 8월 26일 이전에는 여성에게 선거권이 없었답니다. 20세기 초반까지 없었다는 거죠. 선거권이 없다는 건 국민의 하나로 보지 않고 주권을 인정해주지 않는 거잖아요. 이래야 열받지 않니? 근데 이게 달라지는 거죠. 세상이 점점 달라져 가는 거예요. 글쎄요, 이런 말 정말 죄송합니다. 한 50년 전에는, 옛날이라고 치죠. 옛날에는 남자들이 부엌에 못 들어갔어요. 세상에, 요즘은 부엌에 안 들어가면 죽어요.
옛날엔 출입을 못했는데 요즘 출입할 수 있는 권한과 의무, 책임, 강요, 노동력 착취 이런 것이 생겼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이제 명절에 이제 뭐 큰 집을 가거나 뭐 저희 이제 돌면서 하거든요. 저희는 내 가정이 돌면서 하는데 예를 들어 큰 집에 갔잖아요. 딱 가면 어머니들 다 일하고 계십니다. 아버지들 다 누워 계세요. 그걸 본받고 자란 저희들은 어렸을 때 다 누워 있었어요. 몰랐죠, 그때는. 시대가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변했는지 아십니까? 어머니들 다 일하고 계세요. 똑같아요. 아버지들 다 누워 계세요. 그러나 저희 세대는 다 일하고 있습니다. 몇몇 눈치 없는 친척 동생들이 결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아니하다가 명절 뒤에 끌려가는 사건들. 끌려가거든요. 시대가 바뀌었어요. 여성을 존중하는 시대가 된 거죠. 인권이 실제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본연의 위치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건 아주 괄목할 만한 성장이고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자, 남성들에 의해서 수천 년 동안 억압과 지배를 받은 후에 여성은 마침내 사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리를 되찾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녀 모두에게 지구를 다스리라고 하셨습니다. 믿으시죠? 아멘.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남녀 모두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고 그들 보고 다스리고 정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남자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타락 이전에 남자에게 여자에 대한 지배가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타락 후 저주의 부분에서 이렇게 나옵니다.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고 여자는 남자를 사모할지니라, 뭐 이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그분의 십자가의 능력이 저를 그 창세에 지었던 죄로부터 구속했음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여성에 대한 저주의 영역도 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성들을 본래의 형상과 영광으로 되찾고 계십니다. 여성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하고 그 영광을 가장 놀랍게 표현하는 존재로 창조된 것이 인간입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인간들이 반쪽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여성의 설교권 인정되지 않았어요. 약 100년, 200년 정도 전만 해도 여성이 집에서 설교했다는 이유로 화형을 당했습니다. 가정교회 운동은 끝났죠. 여러분, 그런 시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류의 절반, 심지어 여성이 더 많지 않나요? 여성의 영광을 회복시키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본래적인 영광을 회복시키는 놀라운 일입니다. 아멘. 남성들은 여성들을 세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가장 가시적으로 나타내는 방법 중에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모든 피조물이 저주로부터 해방되도록 십자가에 달리셨고요. 거의 2000년이 지난 지금에야 전 세계 모든 여성들은 그들의 구세주가 십자가를 통해서 피로 주고 산 그들의 자유를 경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업, 교육, 정치 모든 고용의 분야에 있어서 놀랍도록 떠오르는 지도자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여성 사도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여성 선지자들이 일어나고 있고 오중 사역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성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또 다른 부분을 보죠. 미국 내 노예제도입니다. 뭐 미국만 노예제도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노예제도가 있었죠. 1900대가 미국 건국인 것 같아요. 1863년까지 노예제도가 합법이었답니다. 여러분, 성경시대에도 노예제도가 합법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노예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인식을 잠깐 바꿔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집에 노예가 살아요. 여러분들이 주인이고 노예를 물건처럼 팔아요. 너 좀 마음에 안 들어, 수아인의 집이나 가. 수아인의 집에 팔았어요. 그 수아인의 집 노예를 제가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우리 집에 애가 없어가지고 노예를 취해서 아이를 낳았어요. 이 시대
이 도덕관념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종을 거느리고 있어요. 그리고 다스리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른다고 자부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주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갔어요. 이 사람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죠. 그때의 도덕, 지금의 도덕 기준이 어디가 높습니까? 지금이 높죠. 그 당시는 그랬지. 아니요. 그 당시도 하나님께서 일부 일처제를 말씀하셨어요. 인류를 종으로 삼으라는 성경 구절이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사람을 종으로 삼으라는 구절이 없어요. 즉 종됨은 주의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시대에는 그게 통용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점점 더 바뀝니다. 세상이 바뀝니다. 특별히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이 노예 제도를 없애는 일들을 주님께서 계속 해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영화를 볼 수 있다면 꼭 보십시오. 윌리엄 윌버포스 맞나요?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인데 영국의 노예 제도를 없애기 위해 힘썼던 정치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의 평생을 노예 제도를 없애는 데 헌신했고 그의 인생 말기에 노예 제도가 영국에 사라졌습니다. 크리스찬의 인생을 건 피나는 노력을 통해서 세상을 바꿔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경화되도록 성경적으로 제자화시키는 일들을 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아브라함 링컨이 남북전쟁을 이제 일으켰고 그래서 노예 해방을 선언했죠. 그리고 나중에 또 흑인 해방운동을 마틴 루터 킹 맞나요? 지식의 짧은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이 많아졌어요. 아무튼 마틴 루터 킹 이런 박사님들이 이제 흑인 인권 운동을 하면서 크리스천 지도자들이었죠. 그러면서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고 동등하다라는 가치를 믿은 거죠. 흑인도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믿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인종이 하나님의 형상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이에게도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 있습니다. 어른들에게도, 노인들에게도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에게도 있습니다. 아멘. 그것들이 실제로 계속해서 증가해 가고 있습니다. 자, 전 세계 복음화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2020년까지 전 세계 26억 명의 기독교 신자가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2017년 통계로 어떤 통계는 이미 26억 명의 기독교 신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구상 3명 중에 1명이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는 10억에서 12억 정도 된답니다. 힌두교와 불교, 수억 정도 있습니다. 기독교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자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숫자가 적다고 기독교 인구가 적은 게 아닙니다. 개척교회요, 작아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 이 기독교 인구가 역사상 최고의 비율입니다. 여러분, 2000년 전만 해도 예수님 혼자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곧 12제자가 있었죠. 그리고 120문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통해 3,000명이 구원받고 또 5,0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간 기독교가 이제 3분의 1의 인구가 크리스찬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점점 복음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놀라운 일이죠. 자, 한 해에 1억 명 정도씩 늘어갈 거랍니다. 통계적으로요. 이게 지금 믿음으로 선언하는 게 아니라 통계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자, 지리적인 경향이 뭔가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게 좀 괄목할 만한 이야기인데,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1900년대 이전에는 오직 소수의 오순절파 은사주의 기독교들만 있었던 것에 비해 오늘날에는 성령의 인격과 임재와 권능의 우선순위를 도는 교리선언서를 가진 신자들이 대략 6억 4천만에서 7억 명 정도 된다. 이것은 세계 인구의 10분의 1이다. 이 중에 1억 2천만에서 1억 6천만 명 사람들은 은사주의 가톨릭 신자들이며 그들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영향력이 확장됨에 따라 엄청난 성장세를 경험하고 있다. 전 세계 10명 중 1명이 성령 충만한 권능을 부여받았으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아멘. 자, 여러분 1900년대 초반에는 우리같이 예배하는 사람들, 막 자유롭게 경배하고 찬양하고 성령에 취하고 성령 안에서 예언하고 치유사역하고 능력으로 전도하는 사람들이 진짜 소수였고요. 심지어 이단 시비가 어마어마하게 붙었습니다. 그랬다 하면 욕먹고 사도와 선지자를 인정하면 더 욕먹고 뭐 이런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10분의 1이 여러분들 같은 사람입니다. 놀랍지 않나요? 그 최한 목사님을 만났잖아요. 만난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국에서는 HIM과 너네가 좀 욕을 많이 먹을 수도 있다. 그런데 HIM과 이런 흐름의 교회들은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들로 지금 성장하고 있고 이슬람보다 더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그 인구 증가율보다 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은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흐름에 들어와 있다라고 격려를 해주셨어요. 근데 통계를 보니까 그렇습니다. 10분의 1이 여러분들 같은 사람입니다. 10분의 1이 예언하고 있고요. 10분의 1이 성령 안에서 방언하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전 세계에 수치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자, 근데 기독교의 기반이 움직이고 있어요. 유럽식 기독교로부터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 지금 브라질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르헨티나에선 부흥이 이미 있었고요. 할렐루야. 네, 브라질 가실 분, 브라질에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WLI가 브라질이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곳이랍니다. 예, 정말 강력한 교회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런 부흥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유럽과 북미 모두 기독교 비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향을 받은 한국 교회도 감소하고 있죠. 한국은 좀 늘어났죠? 요즘? 네, 할렐루야입니다. 그런데 아프리카 대륙에서 1970년대 쓰느라 힘들었는데 1억 1,500만 그리고 오늘날은 5억 4천만. 자, 아시아에서는 1970년대에 9,150만 오늘날은 3억 7,600만입니다. 라틴 아메리카는 1970년대 2억 6,300만 그리고 현재는 5억 7,500만이라고 합니다. 중국에 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그 부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부흥이 지속되고 있는데 하루에 3만 명씩 구원받고 있습니다. 통계적으로요. 오늘 늦잠 잤어, 하루 종일 잤어 하고 딱 일어나면 3만 명이 구원받았어요. 그 순간 3만 명이 구원받았어요. 지구상에 지금 이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늦잠을 잤을 때도 3만 명이 구원받았고 여러분들이 부지런하게 일했을 때도 3만 명이 구원받았습니다. 인도 이야기 해드렸죠. 북인도, 이슬람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는 땅 중에 하나인데 북인도에서 1년에 10만 명을 전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10만 명밖에 전도를 못했다고 하소연하면서 죄송하다고 회개했던 사도적인 리더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입니다. 복음이 이와 같이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이전에는 굉장히 율법적이고 규율적인 복음 그리고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었다면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고 사회를 함께 변혁시키고 있고 성령님의 인격과 권능을 인정하는 사역들이 지금 이와 같이 퍼져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와 아시아와 라틴 아메리카에서 이런 식의 부흥들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신학적인 경향이 그래서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인격과 사역을 인정하는 영역으로 바뀝니다. 자, 전 세계에 퍼져나간 기독교의 모습은 제가 빨리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의기양양했고 이 의기양양했다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군사력을 가지고 정복하고 배에다가 선교사 태워서 보낸 겁니다. 그러니까 무력으로 밀고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제국주의의 모습을 띄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독교에 대한 반발심이 심했죠. 복음은 하나님이 가장 선하신 분이야 라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선전하면서 이끌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인 강요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유럽식 기독교가 퍼져나갔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 이제 이런 모습이었고요. 바리새인 같은 모습으로서 오늘 좀 극단적으로 이 책의 저자가 선한데 오늘날의 열정적인 이슬람교의 방식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사실 부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비슷했죠.
자, 1500년경부터 1900년경에 우세했던 기독교의 모습은 사실상 치유의 능력을 믿으며 사단을 꾸짖는 권세와 이적과 기사와 표적, 그리고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존재한다고 믿는 신도들을 극심하게 박해왔습니다. 400년간 박해를 받았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 세계 복음화의 추세가 아프리카, 아시아, 라틴 아메리카로 옮겨가고 있고 신학적 경향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수많은 사도들이 지금 있습니다. 플랜카드에 사도 누구라고 써놓습니다. 오중사역을 거론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어요. 왜냐하면 신학적 경향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라틴 아메리카에도 써놓습니다. 어려움이 없어요. 여러분, 중국 교회에 가정교회에 5명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 사도적 리더들로부터 모든 가정교회 사역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들을 큰 삼촌들이라고 부른답니다. 삼촌들. 네. 그러니까 이런 사도들을 인정하는 움직임이 오늘날 강력하게 일어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학적 경향이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바를 믿는 그런 동일한 성도들이 전 세계 부흥의 주역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복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세상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복음에 대한 해석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구원의 복음과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 구원의 복음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를 너희가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러분들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오늘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더라도 천국에 갈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 들어보셨나요? 구원의 복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있나요? 있죠. 중요한가요?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됩니다. 아멘. 아멘. 그런데 이 복음은 끝이 아니라 출발입니다. 즉 시작하는 복음입니다. 많은 부분 한국 교회에 이 구원이 강조되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왜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마 제가 개인적인 해석으로는 우리나라의 불교의 영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국 불교의 내세관이 있잖아요. 내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기독교가 전파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보다는 구원의 복음으로, 그래서 이 생에서 영향력을 발하고 사회를 바꿔내는 일들,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내는 일들보다는 그냥 내가 구원받고 내가 그냥 주님을 믿으며 살고 그리고 내세에 상급을 쌓는 삶을 살아가는 차원으로 복음을 많이 강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구원의 복음만을 우리가 주장한다면 성경에 있는 많은 약속들을 놓치게 됩니다. 이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읽어보죠. 같이 시작. 나라가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아멘. 자,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십시오. 그리고 뜻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다 이루어진 것 같이 이제 이 땅, 내가 보이는 이 땅에서도 주의 뜻이 다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가는 곳마다 주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게 해주세요. 저쪽 동네에선 거룩히 여김받고 있지 않잖아요. 거룩히 여김받게 해주십시오. 주님, 주의 나라가 저쪽 동네에도 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는데 이 동네는 안 그렇습니다. 주님, 이 동네에도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주님,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런데 굶어 죽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저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매일마다 충분한 먹을거리를 공급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악에서 구원해 주십시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다 아버지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의 기도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오는 기도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사실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들을 담아냅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데요. 보겠습니다. 자, 성경의 모든 말씀은 이루어지는가?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길 원하세요? 이루어집니까? 아멘. 아멘입니다. 진실로 아멘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종말이 오기 전에 이루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요. 자, 한번 몇 가지 제가 예언들을, 성경에 기록된, 제 예언 말고요,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을 몇 가지 발췌해 봤습니다. 이게 보시죠.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한번 보시죠. 이사야 2장 2절 3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말씀이 예루살렘으로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자, 말일입니다. 종말의 때, 마지막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죠. 성령이 임하신 때가 마지막 때다. 그러니까 그때도 마지막 때고 지금도 마지막 때입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랍니다. 자, 이 말씀의 스토리 이해되시나요? 하나님의 전에 있는 산이 모든 산들 위에 높이 설 것이랍니다. 즉 하나님의 교회라고도 비유할 수 있겠고 뭐 예루살렘이라고도 비유할 수 있겠죠.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주님의 처소가 놀라운 영향력과 권위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으로부터 세상을 통치하는 가장 놀라운 지혜들이 쏟아져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어디가? 나 여호와의 산에 가. 그분으로부터 배우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 경제학자인데 지금 여호와의 산으로 가. 그분에게 가서 경제에 대한 지혜를 배울 거야. 나 연예인인데 나 지금 여호와의 산으로 가. 나 거기서 연예계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나의 길을 배울 거야.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구원의 복음만을 계속 증거하고 그것만 전부라고 믿는다면 이 영역이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바뀔 필요 뭐 있어요. 이 중에 몇몇만 이렇게 구원해가지고 천국으로 올라가 버리면 되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인 것을 믿고 추구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게 완전 다른 거예요. 이 말씀 아주 의미심장한데 예레미야 31장 33, 34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또 미래의 어떤 때를 말씀하고 있죠. 언약을 맺으실 거래요. 그래서 나의 법,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기록하실 것이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실 것인데 이게 어느 수준이냐면 주변 사람에게 야, 우리 하나님 좀 알자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대요. 모두가 하나님을 아는 단계에 이르렀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워져 있어요. 이 동네 가서 물어봐도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있고 저 동네 가서 물어봐도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찬 세상. 그리고 사람들이 다 그것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있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여호와를 알라고 할 필요가 없는 그때가 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언제 오냐? 이제 여기서 해석이 갈리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온다 하면은 여러분들은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뭘 믿을 필요도 없어요. 그냥 그게 운명이니까요. 그러나 만약에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것이 이루어진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 일하셔야 되고 교회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해되십니까? 많은 좋은, 자, 귀 기울여 보세요. 많은 좋은 하나님의 약속들이 재림 뒤로 다 미뤄져 버렸어요. 다시 이야기해 보죠.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진짜 유업을 줄 만한 약속들이 재림 이후로 다 갖다 버렸어요. 왜냐면 거기 갖다 버리면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믿음이 필요 없어요. 왜냐면 이루어질 거니까.
그 책임은 내 책임이 아니라 예수님 책임이니까요. 이해되시나요? 제가 왜 신경질 내고 있는 것 같죠? 신경질 내는 게 아니에요. 재림 뒤로 너무 많은 좋은 약속을 갖다 버렸다고요. 재림이 오기 전에 이 약속들이 이루어진다고 믿는다면 교회의 믿음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교회와 동역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아멘.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어디까지 믿고 있고 어디까지 소망하느냐? 전 여기까지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세상이 뒤덮이는 것. 아멘. 그래서 이라크에 가서도 물어봐도 여호와를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스라엘 가서 물어봐도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나는 여호와를 알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날이 오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도 동일하죠. 모든 육체에게 성령을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아직 모든 육체가 다 성령을 받지를 못했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믿어야 이 영역의 약속들까지 우리가 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우리가 몇몇 사람을 구원하기만 원한다면 이렇게 사회가 바뀌어버리는 역사들까지 꿈꿀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믿는다면 우리는 몇몇 영혼들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사회 전체가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뒤덮이는 것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7산의 전략에 대해서 짧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박국 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한 전략으로서의 7산 전략입니다. 이것은 교회에서 좀 많이 나눴기 때문에 나중에 좀 구체적으로 나누도록 하고요. 7산, 즉 이 땅을 구성하는 7 영향력을 주는 7 영역이 있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7 영역을 제자화하면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왕 개념과 비슷합니다. 선한 왕이 취임했을 때, 예를 들어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거룩해지고 번성케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왕의 영향력으로 인해서요. 그런 것 같이 오늘날은 한 명의 왕이 아니라 7 영역의 왕들이 있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 영역의 왕들이 변화되고 그 영향력이 흘러가게 되면 그 권위 안에, 그 영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이 쉽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으로 이룰 수 있다라는 영역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7 영역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와 같이 나타내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이와 같이 역사하는 때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나누려고 여태해 왔습니다. 자,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인데요.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 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을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 따라 섬기지 아니하며 이와 같으리라. 아멘. 저는 이 부분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머리. 여러분 근데 좀 부담스럽지 않나요? 교만하게 느껴진다거나 교만은 패망의 선봉인데 혹시 이걸 추구하다가 성경은 또 하나님은 우리를 머리가 되도록 부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구원의 복음만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면 머리가 굳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모든 사람을 만날 수 있는 영역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제가 역사적으로 어떤 하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100년 동안 그 24시간 365일 기도했던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글쎄요 뭐 복음 전도의 여러 가지 전략이었겠지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자신들 스스로를 종으로 팔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땅들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아주 중요한 경건주의 운동이었지만 사회 변혁에 영향력은 없었죠. 근데 어쨌든 우리가 구원의 복음만을 추구하고 있다면 머리가 굳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종이 되어도 되고요. 뭐 쉽게 말해 뭐 여러 가지 머리가 될 필요 없죠. 꼬리가 돼서 구석구석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보고 머리가 되는 부르심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신구약의 모든 약속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전 어렸을 때 구원의 복음을 생각하면서 왜 구약과 신약이 이렇게 다르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신약에는 왜 내세에만 집중하고 있지? 이렇게 왜냐면 구원의 복음만을 해석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러나 구약은 실제로 땅의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고 이 땅의 정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율법은 내세의 세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랬을 때 이 땅에 어떤 복이 임하는지를 수두룩 빽빽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농사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머리가 되는 부르심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문구를 여러분들 외우시길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부흥은 가난한 자들을 통해 옵니다. 이건 너무나 좋은 소식입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증거된다라고 말씀하셨고 부흥의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개혁은 왕들을 통해서 옵니다. 웨일즈의 한 연약했던 변변한 직업도 없었던 한 청년이 부흥을 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이반 로버츠였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영국 웨일즈에 부흥을 주셨습니다. 그 부흥이 영국 웨일즈뿐만 아니라 영국 전역을 휩쓸고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평양 대부흥 있죠? 그 부흥도 이 웨일즈 부흥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중국 산동에서도 그때 부흥이 있었고요. 유럽 전역에 부흥이 퍼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어난 부흥의 역사를 그 당시에 영적 지도자들이 분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는 이건 하나님의 역사야 우리 받아들여야 돼 라고 이야기했고 어떤 나라의 지도자들은 이건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야 라고 거부했습니다. 특별히 독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독일은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땅이죠. 루터의 나라입니다. 개신교가 시작된 나라입니다. 독일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이반 로버츠를 통해 일어난 부흥, 그래서 독일까지 번져간 부흥에 대해서 이것은 사단의 역사야 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독일에서만 부흥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서 히틀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히틀러를 통해 세계가 정말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개혁을 일으키려면 부흥이 일어난 것들을 승인해 줄 왕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루터의 개혁이 왜 성공했는지 아세요? 이전에 루터와 동일하게 주장했던 개혁자들은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죽었어요. 화형당했어요. 불타 죽었어요. 근데 루터는 귀족들과 왕들이 보호해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 부흥의 흐름, 루터를 통해 일어난 개혁의 부흥의 흐름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함부로 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면서 부흥이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가게 돼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미치게 된 것입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들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되도록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 이야기를 해드리죠. 중국에
문화 대혁명을 통해서 엄청난 종교, 기독교를 비롯한 엄청난 모든 종교에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선교사들이 다 퇴출당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문명이 개방 정책을 펼친 이후에 까봤다 이게 맞나요? 중국 뚜껑을 열어봤더니 중국에 약 7천만에서 9천만의 크리스찬들이 있었답니다. 그 이전에는 몇백만 명밖에 되지 않았는데 오히려 뚜껑이 덮이니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통해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중국에는 극심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제가 중국에서 2번 잡혔잖아요. 그래가지고 못 들어갈 줄 알았는데 계속 들어가더라고요. 너무 감사한데, 제가 예전에 이제 한 선교사님을 이제 중국 사람을 통해서 중국 가정교회 지도자였는데 보니까 같이 이제 동행하면서 다녔는데요. 거의 변장을 하고 다니시더라고요. 얼굴도 다 감싸고 마스크 쓰고 아무것도 안 보이게 하고 핸드폰 번호도 아무도 안 알려줍니다. 그리고 쓰고 유심칩 버리고. 첩보원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핍박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중국에 한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공산당원이었습니다. 공산당원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신을 믿지 않는다는 선서 같은 걸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 믿는 사람이었죠. 무신론자였고요. 공산주의는 다 무신론이니까요. 그래서 나 하나님 믿지 않는다 이런 선언을 하고 공산주의자가 된 한 경제학자입니다. 미국의 교환 교수, 그러니까 교수로 잠깐 교환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연구를 했습니다. 경제학에 대해서. 전 세계 경제에 대해서 연구하면서 중국을 걱정하는 마음으로 중국 경제를 연구했습니다. 중국 경제를 보니까 너무 부정부패가 심한 거예요. 그래서 왜 다른 나라들의 경제는 이와 같이 잘 되고 있는가? 잘 되는 나라들을 연구했습니다. 연구해봤더니 차이는 유일하게 복음이었습니다. 기독교가 큰 차이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학적으로 논문을 썼습니다. 공산주의자가 크리스찬에 대한 논문을 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기독교가 어떻게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가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썼고, 이 사람이 이제 중국에 들어가서 아마 북경과기대 같아요. 거기서 강연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면서 이 사람의 논문이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고, 이 사람이 베이징에 있는 뭐라고 하나 모르겠네요. 우리나라 청와대 같은, 아무튼 그 정부 수장이 있는 거기에 초대를 받은 중요한 자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석이죠. 그는 중국 주석에게 이제 자문을 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논문을 이야기하고 이런 기독교에 대한 좋은 선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중국이 기독교를 박해하던 정책이 엄청나게 완화됩니다. 그 당시에 교회의 리더들은 다 깜빵에 있었어요. 다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부터 풀려납니다. 형량이 줄어들고 풀어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까지 중국의 복음은 가난한 자들이나 믿는 거야 라는 인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식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영역에, 심지어 공산당원들에게까지, 공산당원의 20%가 크리스찬이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공산당원들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 이 일이 일어났나요? 한 영향력 있는 사람을 통해 그냥 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머리가 되었던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호의를 가진 사람을 통해서 그 시대의 기독교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위치로 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머리가 되는 영역으로 가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머리가 되도록 부르심 받았습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호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일반인들이 경험할 수 없는, 다시 말씀드리죠,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호의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호의입니다. 요셉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디발이 봤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보디발이 주의 임재를 느꼈나요? 소킹을 잘하는 보디발이었나요? 그런 거 하나도 없죠. 보디발은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인데요. 그런데 눈으로 보니까 쟤는 달라. 특별해. 뭔가 신이 간섭하지 않고는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야.
일하는 열매를 통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냥 그 사람의 삶에 특별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특별함, 함께하심.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죠. 다윗이 사무엘을 통해 기름 부음 받고 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죠. 그리고 나서 다윗의 삶에 여호와께서 함께하심을 보고 사울이 두려워했다라고 나옵니다. 함께하심이 가시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드러내놓고 보이는 것이죠. 다니엘의 삶도 동일하죠.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영향력이 보이는 겁니다. 그냥 주어져요.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에 대해 깨닫고, 즉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23절 말씀,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해서 나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길로 걸어가고 있고, 걸어가는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주시는 아브라함의 복이 그들의 삶에 계속적으로 임하고 있고, 그리고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주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키시고 하늘에 올리사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다 무릎 꿇게 하는 그 정도의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에 지금 임하고 있다면, 그의 삶에 당연히 열매들이 나타나고 영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호의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머리가 되는 부르심으로 가는 거예요.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영역에 대한 것이에요. 이게 정말 우리에게 계시로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나 그냥 예수님 믿고 아무것도 안 하니까 주님이 나한테 특별한 호의를 주셨으면 좋겠어. 내 정체성은 올바르잖아. 간혹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믿음은 반드시 행동을 가져옵니다. 다시 말해보죠.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함께 역사합니다. 내가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있는 상태여야 돼요. 야고보가 막 이야기하잖아요. 너는 네 믿음을 말로 한번 떠들어봐. 나는 행함으로 증명할게. 멋지죠. 너는 뭐 알았어 증명해. 나는 행함으로 증명해. 난 머리가 되는 부르심이 있어. 너는 말로 해. 나는 행함으로. 난 머리가 되고 있어. 다른 수준이잖아요. 나는 형제를 사랑해. 이런 거. 이런 거. 난 행함으로 증명해. 난 아내를 사랑해. 떠는 게 아니라 설거지 뭐 이런 거. 집안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액세서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때로는 정체성에 대한 강조가 많으니까 그냥 믿는 듯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행함이 따라오지 않는 건 당신에게 실제로 믿음이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삶의 모든 영역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영역을 지켜 행할 때 이런 형통함이 올 거라고 신명기 28장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킬 수 있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옵니다. 이건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게 되면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십니다. 믿으시죠? 그러면 인간의 힘으로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게 되고 지키게 되고 그 열매를 맛보게 됩니다. 이건 율법 차원이 아닙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은혜, 성육신하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의 삶에 호의가 실제로 오게 됩니다. 주님, 나는 가만히 있어도 돈이 떨어져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의 복, 컴온. 안 와요. 안 온다고요. 안 오죠. 손을 부지런히 하면 부유해질 것이다. 아멘. 개미를 보고 배워라. 뭐 이런 말씀 있잖아요. 잠깐만. 부요함은 그런 구체적인 실행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다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전반적인 영역에서 순종하고 즐거워하고 행하고 있다면 반드시 어마어마한 호의가 따라옵니다. 안 올 수가 없어요. 안 오면 하나님이 거짓말쟁이거든요. 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은 머리가 되는 영역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머리가 되는 영역으로 가게 되시기를 정말 축복합니다. 아멘. 누가복음 20장 25절 30절입니다.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 아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많이 보죠. 천국은 이런 어린아이 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들의 것이야. 낮추는 자들의 것이야. 낮추는 자들의 것이야. 이렇게 듣다 보면 머리가 되면 안 되나 봐. 이런 생각 들지 않나요? 저는 예전에 진짜 이렇게 생각했어요. 더 많은 권위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자, 정의택을 임명합니다. 그러면 제가 무슨요? 어머나 제가 어떡해요? 이런 거, 이런 낮은 저자세. 자, 반장선거 정의택을 추천합니다. 어머나 제가 어떡해요? 이런 거요. 왜냐면 그게 겸손이라고 배웠거든요. 그렇게 낮춰야 나 천국 들어간다고 배웠거든요. 천국 가려고 엄청 낮췄어요. 내 본성이 아닌 것을. 내 본성은 자랑하고 뻐기고 이런 건데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그 좁은 문으로 가기 위해 억지로 저를 부인하고 속성을 부인하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높아짐에 대한 욕망 자체를 책망한 적이 없어요. 자, 무엇을 책망하는지 보십시오. 세상의 책에는 높은 권위를 가진 자가 지배하고 조종합니다. 이게 세상의 책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다릅니다. 자, 이방인의 임금들과 그들은 임금들은 주관한다. 막 이거에 저거에 이렇게 주관한다. 집권자들은 나 대단해 이런 칭함을 받기를 좋아한다. 그런데 이제 너희는 이렇게 해라. 너희 중에 큰 자, 높은 권위를 취한 자, 머리 된 자는 젊은 자와 같이 행동해라. 어떻게 행동하는 거냐? 자, 너희 머리 다스리는 자야, 섬겨라. 천국의 다스림의 속성은 섬김이다. 뭔가 다른 거예요. 세상의 다스림의 속성은 시키고 지시하고 명령하고 조종하는 것. 천국의 다스림의 속성은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비유를 이렇게 들어주십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니 대접하는 자가 크니 누가 큽니까? 네, 여러분들 다 깨어있으신 분들이네요. 자, 근데 예수님은 앉아서 먹는 자가 크다고 그러시죠?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다. 내가 선생이고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고 내가 머리잖아. 그런데 나는 섬기는 자로 있어. 내가 너희가 높아지길 원해. 그래서 너희에게 아버지께서 나라를 나에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길 거야.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는 그 머리의 위치로 너네는 놀 거야. 이건 아주 중요한 욕망이야. 내가 너 안에 넣어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본성이야. 높아져. 머리가 돼. 하라고. 그런데 그 위치에서 네가 해야 될 행동은 지배하고 정복하고 막 뭐라고 갈구고 막 일만 시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일어나 섬기는 자가 되라. 다스림의 권위를 섬기는 관점으로 섬김을 위해 사용해라. 그런 머리가 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세워진 권위는 섬기면서 다스립니다. 그리고 그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속한 곳을 통치하고 변화시킵니다. 너무 길어졌지만 오늘은 굳이 욕심을 부려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적 전쟁 엘리야 모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이 당시는 이세벨이 거의 나라를 잡아먹었던 시대였죠. 그리고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팽배하던 때였습니다.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숭배가 있는 곳에는 항상 음란함이 같이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나라 전체가 이때는 뭐라고 해야 되나요? 바알과 아세라가 실제로 우상들이 만나면 성적인 관계를 한다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하러, 바알과 아세라를 예배하러 온 사람들은 그 성전에서 자기의 부인과 아닌 다른 존재들과 성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러니까 음란함이 어마어마하게 흐르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스라엘의 선자들이 대부분 죽임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이층천, 즉
보이는 세계를 정복하는 이층천의 영계를 바알과 아세라가 정복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에 엘리야라는 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 시대를 구원하기 위해서. 선지자는 여러분 혼자 남았습니다. 저쪽은 선지자들이 850명이나 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엘리야가 취했던 방법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사람들을 모았죠. 모으게 된 것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은총입니다. 그냥 선지자 하나가 딸랑 가가지고 모이자 하면 모이지 않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엘리야에게 주셨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 어떤 영적 전쟁이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냥 이제 내 말이 있기 전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우로가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말이 성취돼 버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의 삶의 표적과 기사가 따라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의 삶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호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선지자였으니까 그런 차원으로 초자연적인 호의가 있었죠. 그가 말했더니 비가 안 옵니다. 3년 반이나. 처음에는 그냥 미친놈이다 생각했지만 나중에 알고 봤더니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말하기 전까지 비가 안 온다고 했기 때문에 그놈을 말하게 하려고 전국 방방곡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근데 그놈이 숨었어요. 여호와께서 숨기셨습니다. 3년 반 동안이나. 그러다 어느 날 불쑥 나타납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모아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 갈 수가 있나요? 그놈이 말해야 비가 오는데. 그래서 갑니다. 이미 그 나라는 바알과 아세라 숭배로 팽배했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이 이 땅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믿으세요? 정말 그렇습니다. 사단이 이 나라의 권세를 가지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바알과 아세라에게 권위를 이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섬기는 대로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에게 권위를 이양하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권위를 이양했던 것을 하나님께로 옮길 수 있도록 도와주면 되는 거잖아요. 사단을 대적할 필요가 있나요, 여기서? 별로 없죠. 그냥 이들이 거짓 신에게, 사단은 거짓말하는 자죠. 거짓 신에게 속아 하나님이 마땅히 취하셔야 될 권위를 빼앗은 영역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을 아는 자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삶으로 보여주면 그들이 하나님이 이분이시네 하고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엘리야가 취했던 방법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면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라고 내기를 했죠. 그리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가졌던, 호의를 가졌던 사람이 불을 가져옵니다. 그가 기도하자 불이 떨어집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그냥 바알과 아세라에서 여호와께로 돌이키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쉽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저기 강가에 가서 선지자들 좀 죽여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으로 죽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의 영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머리가 되어가는 여정이고 영적 전쟁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머리가 되는 영역으로 갈 것입니다. 이건 중요한 계시니까 잘 들어보세요. 머리가 되는 영역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 사람들,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역의 문화가 하나님을 섬기는 문화가 아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자가 그 땅에서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어떤 방식으로든, 창작품을 통해서든지 초자연적인 능력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실제로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럼 사람들이 진짜 신이 누군지를 알아보고 그에게 권위를 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의 위치가 더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통치의 권한이 상승하는 만큼 그 영역이 하나님 나라와 같이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다니엘이 그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그냥 공부하는 학생, 왕에게 뽑힌 공부하는 학생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금식했고 구별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호의가 그의 삶에 임합니다. 이건 다니엘과 새 친구였기 때문에 편파적으로 외모를 보고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이건 모든 세대의 모든 사람에게 걸쳐서 적용되는 영적 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고 그 말씀대로 자기를 구별했습니다.
특별한 호의가 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특별한 호의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줍니다. 느부갓네살의 꿈을 예언했고 꿈을 해석해줍니다. 그리고 그와 세 친구의 권위가 자라납니다. 그리고 또 우상을 섬기는 유혹이 있었을 때 세 친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결단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드러내 주십니다. 특별한 호의가 임합니다. 그리고 주님 느부갓네살이 세 친구의 권위를 높입니다. 높여질수록 바벨론의 체계가 하나님 나라의 체계로 바뀌어져 갑니다. 느부갓네살이 나중에는 하나님만이 온 땅의 주제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나라를 바꾸는 머리가 되는 영역으로 자라나게 하는 것은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머리가 되는 부르심을 구체적으로 취할 때 이건 내 부르심이야. 나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로 갈 거야. 나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나타낼 거야 라는 왕의 위치로 가는 부르심을 취할 때 이러한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머리로 부르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 이 엘리야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아는 지식을 통해 세상이 변화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